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에 대한 참 많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천국 비유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의 포도원 주인이라고 하면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비유는 16절까지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저물매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 품삯을 나누어 줄 때에도 주인 자신이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시켜 나누어 줄 정도로 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포도원에 필요한 품꾼들은 이미 다 확보하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제3시는 9시를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보다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 제6시에도 나갔답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 또 3시에 나갔답니다. 제3입니다. 9시에 나갔답니다. 9시에 나간 것은 오후 3시, 11시에 나갔다는 것은 오후 5시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을 끝내야 될 시간인 오후 5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불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만큼의 품꾼들을 그 이른 아침에 다 구해서 들어와도 되잖아요. 그래야 온종일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오늘 필요한 일꾼들 그 이른 새벽에 다 불러서 한 번에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까? 하지만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겠지만요, 해가 지고 있는 오후 5시에 그것도 나가서 하루 일당을 쳐주고 품꾼을 구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품삯을 나누어 줄 때도 청지기를 시켜서 나누어 주는 부자입니다. 그럼 뭐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워서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까?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무려 5번이나 장터로 나갔습니다. 뭐가 아쉬웠어요? 여러분, 이 주인이 이른 아침뿐만 아니라 그렇게 5번 장터에 나간 것은 바로 그때까지 혹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은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를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자기 포도원만을 생각하며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은 없는가 살피기 위해서 하루에 5번이라도 장터에 나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바랍기는 저는 우리 염천교회가 바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가량 일한 그런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아마 사람들은 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줄까? 아마 모두가 궁금해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하루 온종일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입장에서 품삯을 계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를 일했든지 간에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그 품꾼과 그 가족이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비록 1시간 채 일하지 못했지만 그와 그 가족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품꾼이 한 데나리온의 돈을 벌어가지 않는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굶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을 소유하는 염천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도원 주인과는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에 이른 아침에 청함을 받은 품꾼들입니다.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한 품꾼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는 은근히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지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으니 하루 온종일 일한 자신들에게는 보다 많은 돈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기대였죠.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만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이 정당한 불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도원 주인과는 다른 이 품꾼들의 잘못된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품꾼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먼저는 같은 주인을 섬기고 또 같은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동력자 의식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력자 의식인데 이들은 동력자가 아니라 서로 경쟁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는가 하는 그런 경쟁 의식이 결국 이 품꾼들이 포도원 주인에게 한 그 섬김을 스스로 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씩 받아서 더불어 함께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잘 살고 같이 행복해지고 함께 축복받는 것, 사실은 우리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보다 비슷하게 살거나 나보다 조금만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배 아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만일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내 가족에게 이렇게 해주시다니요. 그러면서요. 만일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와 하루 온종일 일한 이 사람들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늦게 오후 5시에 들어와 1시간 일한 그 사람, 온종일 또 일자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모시고 와서 데리고 와서 1시간 일하게 하고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자기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고 정말 주인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막 칭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은요, 이 원망하는 품꾼들에게는 빚진 자 의식은 없고 공로자 의식만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일했는데 라는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교회 생활 중에 성도들이 낙심하는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로자 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공로자 의식보다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 의식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 의식. 주인을 원망하는 이들은 자신의 최초의 신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요 절박할 때입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스승이고 있는데 누구가 자신을 고용해 주지 않는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그 다음 날 모두 굶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장터에서 스승이면서 자기를 고용해 줄 주인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고용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주인은 할 일이 없었던 그들을 불러서 일거리를 주었고 또 처음 약속한 대로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공로자 의식, 보상의 의식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20장 바로 앞쪽에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냥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버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점점 제자들과 이 베드로는 부름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보다는 다른 마음이 자꾸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벌써 주님을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금 베드로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뭔가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놓은 일꾼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아니 그 이상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하신 바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모를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당신께서 잊지 않겠다고 하늘의 상을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약속한 바를 이루시겠지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 보상을 그런 받을 동기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또 오늘 본문의 이 품꾼들처럼 이기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너 천국을 먼저 소유한 자이지만 너는 분명히 나중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주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며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남을 위하여 따뜻하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있는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다 맞죠?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우리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기적으로 경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5번이라도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장투로 나아갔던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영천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고 있다면 우리 가정도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천국에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